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살 수 없어서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생명의 영이신 말씀으로 살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또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루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육신만 음식을 먹어서 성장하고 또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이신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해 줍니다. 생명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영혼, 우리 생명, 사는 영혼은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생명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되고 또 성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육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 이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영혼을 자라게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내셨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여주고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하루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용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의미를 얘기할 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에 찔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볼 때 참 불만이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참 불만이다. 불만이라는 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 하지라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면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합당히 행하여야 되느냐 하면 자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할 때에 그가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해야 되고, 그들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하여서 좀 더 인내하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내 몸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키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육신의 몸이 자라는 것은 느끼는데, 여러분 영혼이 자라는 것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가? 여러분이 자라는 것을 느끼는가? 왜 오랜만에 보면 야, 너 많이 컸네.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좀 세상 표현을 하면 우후죽순 같이 막 커진 것을 느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영혼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주일 예배 딱 드릴 때 한번 보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갔다가 딱 왔을 때
와,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느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성장한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 육신적으로는 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 이래 보면 많이 성숙하고 어른이 됐다 이런 걸 느끼는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장의 분량은 삶의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영혼의 성장하는 것은 생활의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들은 그가 어려서부터 삼촌 집에서 성장하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성장 분량은 내 생활의 실천, 삶의 실천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하나에서 에스더가 얼마나 삼촌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또 그 자신이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그들이 고국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적으로 어려서부터 잘 성장했는가, 그리고 타국에 가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성장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찬송가 586장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그런 단어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드러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뭔가 경건성이 나타나고 뭔가 아주 거룩성의 압도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주 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 육신적으로도 막 건장한 사람이 오면 한 번 더 쳐다보고 오유 하고 비켜가고 이럴 정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성장한 사람에게는 뭔가 아주 이 거룩성에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장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더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정말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그때부터 우리 그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많이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법을 어겼다 그래서 담임 목사 이제 감옥, 그러면 부목사 또 감옥,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그때 그 순서 다 정해놨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야, 그 순서 다 정해놨는데 그 차례대로 가는 거지 뭐. 야, 그 여러분 이제 집사님도 이제 먼저 집사님 된 사람 순서대로 이제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뭐 해외 선교금 보내고 이러는 것도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현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얼마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내 영혼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내 영혼의 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때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했던 거는 20% 30%만 예배한다 했을 때 우리 교회가 100명석이 되니까 20명 30명 정교인이 다 나와도 감당할 만하니까 제가 그냥 그런 말을 했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0명 300명 되는데 다 나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믿음이 그 정도 됐을까 했으면 그 시험에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내 편이 되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00명 교회에서 30명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또 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제로 막 기소가 되고 뭐 이런 거가 실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한 거를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바로 기소가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 현실에 앞으로도 우리 삶의 우리 영적인 성장을 드러낼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분량을 얼만큼 드러낼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결혼까지 하고 자식들까지 주어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는 내용 중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성경 그 앞뒤 내용을 다 보면 나오고 있어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1절에는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뭐 그런 내용인데,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지키는 분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하게. 내 영혼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풍랑만 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경건의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인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건을 드러낼 수 있을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여러분, 이 실상에 제자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산이 변하여 요동하고 막 바다가 흔들리고 막 이러는 현상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고 해 보십시오. 아이고, 예수님하고 막 이제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거는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제 제자들이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가신 후에 성령 받고는 달랐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런 풍랑 속에서, 아니면 이런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엄습하고 그러는 현실에서 여러분은 경건을 드러낼 수 있을까? 장성한 자의 분량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면서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그냥 그런 수준으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실감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 가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한 그런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을 때 그 하늘은 어떤 곳일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별들이 있는 곳, 아니면 저 우주 그 너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곳일까?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왔다. 그래서 흙에 속하였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했을 때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 하늘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시날 때 그 하늘이라는 것과 아버지 집,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갔다. 아버지께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늘로 가신 분, 아버지께로 가신 분 같은 일.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셨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저 별들이 있는 그 우주 하늘로 가셨다. 저 뭐 우주 어디로 가셨다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있을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로 이 세상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함께 거처를 세워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여러분을 함께 앉게 하려고 여러분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시는데 거기에서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거기에 앉도록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앉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인생을 얘기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뭐 이런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 복음 속에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인생에 오는 위로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으로 지어서 그냥 짐승과 같이 그냥 살아가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생기가 생명을 얻어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와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게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생명길, 예수 그 길로 잘 가고 있는가?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에게서부터 오시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아버지 품에 간 자는 아버지 품에서 와서 아버지 품으로 간 인자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 지금 다 어디 있느냐면 낙원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 이제 함께 갈 거예요. 낙원에 있던 이들도 다 예수님과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고,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예수님 이제 가실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그냥 하늘로 가신 거지만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으로 가셨구나. 우리도 이제 그리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특권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대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한대요. 변화시켜 준대요. 변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도록 변화시켜 준대. 그때 호련히 변화된대요. 다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성을 얘기할 때의 최고의 영성은 변화의 영성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쉬움이죠. 그 변화의 영성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영광의 몸의 형체, 바로 영광의 말씀으로 영혼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하시는 분의 그 영광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고 영광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말해줘요.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영혼이 성장했을 때 바로 신령한 육체, 영광의 육체로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저기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아버지께로,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여러분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으로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신령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영원에 함께 거하게 되는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성전에는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기가 필요 없다, 촛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신령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령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신령하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 소속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시고 나를 그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그분 안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정도로 신령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을 아는 사람들은 육신에 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정말로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성장의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신령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있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